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걸어가시며 자비로우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24시간 365일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집으로 예배자로 모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은 다양한 처소에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으로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은교회에 속한 지체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한없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에 베어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곳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수요 기도에 참여하신 성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옆에 가족분과 함께 예배 드리시면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주님께서 베푸신 크신 은혜와 축복을 헤아려 보고 감사가 넘치는 기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들, 나의 십자가에 대하여 묵상해 보시고 또 저널도 써보시고 영성일기도 써보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깊이 체험하는 기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신방 요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초청하시는데 그 전에 선약이 있어서 못 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다 귀한 성도님들이신데 아무래도 먼저 약속하신 분에게 날짜와 시간 먼저 약속하신 분과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혹시 신방을 요청하셨는데 겹치게 되면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니까 다른 시간대를 정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일, 오는 주일 오후에 지역 모임이 있습니다. 지역 모임이 있는 날은 여러분들 가능하면 오후 약속들, 다른 약속들 좀 미루시고 지역 모임을 우선적으로 참여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인에게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은 제가 헤이티에 가서 단기 선교 준비차 헤이티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 3일 주일은 제가 헤이티에 있고 김명기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80편 읽겠습니다. 시편 80편 1절부터 19절까지 있는데요. 우선 3절까지만 읽기로 하겠습니다. 시편 80편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자에게 상 베푸시는 이심을 축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라고 하셨사온데 주님, 저희는 이 믿음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것을 주시리라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오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하오니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불의한 것과 더러운 것과 부정한 것과 게으른 것과 나태한 것과 기도하지 못한 것과 충성되지 못한 것, 신실하지 못한 것, 연약한 것,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사 특별히 강건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연약한 이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충만하게 하옵시고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안전하게, 무사하게,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전쟁은
끝나가게 하시고 전쟁의 소문도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끝나는 주님의 평화를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지혜롭게 하시고 명철하게 하시고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맡겨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넘치게 채워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로 성장해가는 성숙해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2024년도 주님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생명의 증인으로 천국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주님 우리의 영혼을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는 시편 80편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비결을 한 번 더 확인하려고 합니다. 시편 80편에서 저는 하나님의 회복을 사모하는 사람이 행복해진다 라고 주제를 정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해 주실 거라고 믿고 소망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건강의 문제로부터 재물의 문제로부터 또 법적인 문제로부터 사회적인 문제로부터 온갖 문제로부터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진 이들이 행복하다. 이렇게 주제를 정해보았습니다. 이 시편 80편은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고 예전에 쓰였던 찬양임이 분명합니다. 소사님이라는 것은 아마 곡조였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해석하는데 가장 다수 지지를 받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특별한 곡에 맞춰서 불렀던 찬양, 찬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80편을 보통 세 연으로 구분을 하더라고요. 1절부터 3절, 4절에서 7절, 8절에서 19절 이렇게 나누는데 첫 번째 단락은 양과 목자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목자, 나는 양떼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에서 7절은 주님과 백성, 만군의 주님과 백성 이렇게 관계를 하고 있어요. 이 구약 이브리인들의 그 기록물을 보면 중간에 핵심이 있다 이런 그 문학적인 그 스킬이라고 하나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 시편 80편은 4절에서 7절에 핵심이 들어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다. 이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목자 대신 주님의 양이다. 이 말이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다. 주님이 책임지셔야 할 백성이다.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죠. 8절에서 19절은 뭐를 비유하고 있어요? 포도나무를 심으신 분, 농부라고 해야 되나요? 포도나무와 농부 그런 관계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셨고 또 나는 포도나무다 그러셨는데 그게 다 이 시편 80편에 다 들어있네요. 그런데 그 핵심은 무엇이다? 중간에 있는 연 4절에서 7절까지에 해당되는 연에 있는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다. 자,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이제는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핵심이죠. 주님의 은혜가 중단되었는데 이제 그 은혜를 회복해 주십시오. 주님의 축복이 멈추었는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단락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죠. 3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것이 오늘 3번씩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 더 등장하는 후렴구라고 할 수 있어요. 조금씩 바뀌어요. 7절을 가보면 만군의 하나님이여 그러면서 만군의 이 단어가 첨가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3절은 돌이키시고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7절은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것이 결론인데 그 앞에 단어를 약간 바꾸면서 후렴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을 보면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더 자세히 알 수 있죠.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면 너무 기쁘고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으면 마음이 괴로우시잖아요. 아프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는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그들의 잘못과 죄악 때문이죠. 좀 더 읽겠습니다. 5절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슬프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백성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계속 화를 내시고 슬프게 만드시고 6절을 보니까 이웃들에게 무시당하고 원수들이 비웃게 하십니다. 그래서 회복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유가 나오죠.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눈물과 또 고통과 조롱과 멸시를 허락하셨는지.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시고 가나안 땅에 심으셨어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가지가 이제 여기저기 뻗치니까 이제 세력이 강해졌다는 이야기죠. 왕국으로 이게 변모하고 강한 나라가 되고 이웃 국가들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이렇게 강해지니까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이 죄를 범한 거예요. 12절 하나님께서 그 담을 허시고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 포도를 따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13절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의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이거는 자연에 있는 야생 동물들이 문명을 개척하려는 인류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실을 묘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 짐승들은 주로 포악한 나라 권력을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강대국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파괴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니까 후렴구와 비슷해요. 후렴구들이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14절은 만군의 하나님과 없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서 파괴되고 있는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해결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다시 돌이키시고 오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네, 16절에 보면 불타고 배임을 당했다고 말하죠. 포도나무를 계속 이제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죄를 물어 심판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망해가고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19절 결론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앞에 3절과 7절이 후렴구라고 했잖아요. 3절, 7절, 19절이 후렴구거든요. 이 후렴구를 보면 조금씩 표현이 바뀌어요. 새로 첨가되기도 하고 또 빠지기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시편의 메시지를 강하게 강조해주고 있는데요.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면책을 받아서 괴롭고 슬프고 비참하고 멸시당하고 있지만 소망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가능성도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복해 주시도록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결국 길이 열립니다. 소망이, 기도가 응답이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반복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시편 80편의 핵심 주제가 3절, 7절, 19절에서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 반복되는 메시지는 어떤 것입니까? 익숙해져서 장식품처럼 그렇게 익숙해져서 별로 특별한 의미가 없는 그런 내용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인가요? 네,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구약 66권은 동일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똑같은 메시지를 반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메시지가 모든 성경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반복하셨다는 거잖아요. 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전율을 느끼면서 깜짝깜짝 놀랍니까?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전율을 느끼고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썼잖아요. 성경 66권을 쓴 저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직업이 달라요. 고향이 달라요. 당연히 말도 달랐겠죠. 말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에 살다가 또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그 다음에 이 중동의 패자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알렉산더의 세력이, 헬레니즘이 중동을 지배했을 때 쓰는 언어가 또 바뀌잖아요. 또 그 다음에는 로마가 지배하면서 그 언어가 바뀌었고, 여기까지가 성경이 쓰여진 시대입니다. 언어 다르지, 고향 다르지, 문화 다르지, 체험한 바가 다르지, 직업도 다르지. 이 다양한 사람들이 성경 66권을 썼는데요. 심지어 외국에 끌려가서 쓴 사람도 있고 여행 중에 쓰신 분도 있고, 이 성경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메시지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은 필요한 거예요. 필수적인 거예요. 오늘 시편 80편에서 3절, 7절, 19절이 반복하는 내용은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복을 싫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내용은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반복하셔도 돼요. 그래서 시편을 읽으시면서 똑같이 우리도 그대로
기도하셔도 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복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정말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이 있다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암송하시면 큰 유익이 있는 것처럼 기도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내가 드리는 기도 반복해도 되겠지만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좋은 기도문이 있으면 이것을 그냥 따라서 기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3절,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7절,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19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서 계속 읽으시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진심을 읽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18절 말씀처럼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는 복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기도의 영감을 얻습니다. 이 말씀대로 따라 기도할 때 주님께서 오래전 우리 신앙의 선조들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실 때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결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가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님께서 나의 처지를 아십니다. 나의 어려움을 아십니다. 나의 문제를 아십니다.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돌이켜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